8장 31절부터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 길게 보았습니다만 요 8장 31절부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어 시간에 걸쳐서 이 8장 나머지 부분들을 다 한번 같이 읽어가 보겠습니다만, 이 31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의 그 앞에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믿음은 스스로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은 그들에게 지금 예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경륜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믿은 믿음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믿음은 유대인들의 믿음이지 예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과 유대인들이 믿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믿음과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지금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의 파트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호통도 치고 이 경론이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런 논쟁 자체가, 이런 말씀 자체가 나눠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나를 믿고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아직 진리가 너희 안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종으로 살고 있지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떻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인가? 그러잖아요. 유대인,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의 종 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무슨 자유를,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얘기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진보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때는 유대 사회는 로마에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속국이었었습니다. 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독립당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이 땅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사람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의 자유는 적어도 로마에게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억압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 사람들이라고. 여기 대화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로마에 지금 억압받고 자유가 눌리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자유의 개념이 가는 유다보다는
어쩌면 진보되어 있는 자유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는 그렇다. 우리가 지금 종이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유대 사회를 자유의 사회로 만들자 라고 하는 사회적인 자유, 정치적 자유를 추구했었는데, 이들이 논의하고 있는 자유는 그래도 정치적 자유를 논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대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림 한번 그려왔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도 그려봤었고, 집이라고 해요. 집. 울타리가 있고, 성전입니다. 성전. 이 집 안에 누가 있느냐는 종과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종도 나요, 아들도 나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머무르지 못한다.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게 나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내가 나이고, 종은 끊임없이 집 안에 있지만 집 안에 있으면서도 집 밖에 있는 겁니다. 집 안에 있지만 집 밖에 있는 것, 집 안에 있으면서도 집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 그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서 삽니다. 죄의 종이 돼서.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무슨 얘기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는 곧 아들입니다. 아들은 곧 진리입니다. 누가 누구를 자유케 해요? 그렇습니다. 이 안에 있는 아들이 무엇을 해방하면, 종을 해방시키면, 그러니까 내가 이 종으로 있는 나는 어떻게 해요? 아들로 있는 나에 의해서 결박에 풀린다는 겁니다.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이끌려 사는 삶은 종입니다. 나로 사는 삶은, 내가 사는 삶, 그것이 종으로의 삶을 결박을 풀어내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여기에서 난 자, 아버지로부터 난 자, 이 아버지로부터 난 자가 아들이고, 이게 위로부터 난 자요, 하늘로부터 난 자인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까닭이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쭉쭉쭉 한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41절, 몇 절이죠? 37절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교훈은 끊임없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속성은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까? 그 다음에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 유대인들이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이 아버지에게서 낳지 다른 아버지에게서 낳고 씨는 다른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고 이 한 분뿐인 아버지로 고적이 등재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이지 내가 모르는 다른 아버지에 의해서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내가 오늘날 낳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한 분뿐이신 유일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면 그 아버지로부터 낳은 나와 그 아버지로부터 낳은 내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형제 아닙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아버지로부터 낳았으면 나를 사랑할 텐데 나를 죽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가 너희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주장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사생 아이지 우리가 적자다. 지금 서로 유일신 아버지를 놓고 뭐하고 있어요? 쟁탈전 벌리고 있잖아요. 우리 친아버지다. 아니다. 우리 아버지다. 그럼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서로가 여러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일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서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 편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은 편견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의 말이 옳다라고 그래서 예수가 옳소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객관성을 잃은 편견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를 낳으신 아버지인지 그게 어떤 메커니즘과 어떤 구조 속에서 그 말이 가능한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여호와 스님들도 이 유일하신 아버지가 자기네들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고 그 누구도 자기가 믿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서로 다 유일신 참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이며 어떻게 알 것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예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랍니다. 스스로 온 자들, 자기 스스로 믿은 자들, 스스로 파송된 사람들, 스스로 보낸 자들, 스스로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 그래요. 이게 이 작은 멘트가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절대로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가 말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지가 말하는 게 아니래요.
이것을 구분할, 동일하게 종과 아들이 있는데 종의 말은 지가 하는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말을 하고요. 희한하죠? 그런데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나의 말입니다. 스스로 한 말은 지가 하는 말이어서 지 말이 아니고, 스스로 아버지께서 받은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닌데 자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 그러면 어떻게 이 유신 논쟁에서 예수의 손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를, 지금 오늘 나를 낳은 아버지면 같은 아버지이고, 여전히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로부터 낳음을 입지 않았으면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신학 이론을 가지고 잘 다듬어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곧 여기 지적대로 마귀일 거 아닙니까? 살인자이고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속이는 자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알 수 있느냐 그 얘기는 그 다른 거 아닙니다. 무늬가 어떻고 이름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밖에 있는 하나님이냐, 유일신 하나님이 밖에 있어서 우리의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고 성김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냐, 아니면 성전 안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이냐, 이 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이 밖에서 인생들의 경배를 받고 인생들의 충성을 받고 인생들의 봉사를 받아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게 뭐하는 하나님, 인간이 무엇을 빨아먹는,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입니다. 그게 인간을 탈범시키고 구원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이름과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을 착취하고 강탈하는 사기치는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하고 피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뭐라는 걸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입니다. 무엇? 사람을 살린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을 끊임없이 약탈하고 수탈하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오셔서 무엇?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이 안에서 무엇? 새로운 아들로 낳아주는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이 우리 내면에서 아들을, 새로운 딸을 거듭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가 나를 실제로 낳으신 아버지 아닙니까? 낳았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낳은 겁니다.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새롭게 거듭나게,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이전 나를 이끌어가던 나의 아버지는 세상 임금이었고 세상 신이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그랬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속성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다고요. 그게 나를 낳은 거예요. 세상 신이 나를 낳아가지고 여전히 세금 걷어들이고, 세상 신은 우리 호주머니를 강탈해 가고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린 온갖 그 하나님께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쪽을 예배하고 그쪽을 섬기고 계속 그 제사를 일평생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게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금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대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단절해라. 그 하나님으로는 결코 자유할 수 없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살인자다, 마귀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이 옳고 무슨 기독교가 옳고 무슨 뭐가 옳고 이 교리적인 옳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의 종교가 맞고 틀리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여전히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생들의 경배를 받고 있다고 하면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신이 뭐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근데 인생들은 그렇게 경배할 줄만 알지 그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의 정신으로 내 속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이 비결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이 토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격렬한 논쟁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치열한 논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종으로 사느냐 아들로 사느냐의 문제이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자유자로 사느냐 종으로 사느냐의 절대 절명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식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말인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없고 질문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그 단단한 유대 종교 체제에 누가 예수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고리를 끊고 이 아들의 복음을 전투할 거냐 그 복음을 받아들일 거냐 그 기로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읽고 있고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을 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것은 지금도 반복되어 있고 언제나 되풀이 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한 사람 죽이는 자 아닙니까? 그 편지 아닙니까? 이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 아닙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 그들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들은 진실이에요. 자기들의 논리의 틀에서는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들을 얽어매고 가두는 덧치고 그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종속시킵니다. 자기 자신도 종속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종속시키는 그런 신.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가. 진리가 흘러나가면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전부 산산조각도 내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예수를 믿었느냐면 그 유대교의 체계 있잖아요. 신학적 체계,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에서 예수가
대단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권세 있는 교훈의 말을 하니까 믿은 거예요. 선지자로 믿었던, 엘리야를 믿었던, 무슨 형태로 믿었던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대화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말짱 뭐라는 겁니까? 헛거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또 믿지 않는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참으로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런 말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런 말씀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왜일까? 꼬박꼬박 사실은 논쟁이잖아요. 토론이잖아요. 그 토론에서 무엇이 진행되겠습니까? 산상수훈처럼 선포되었던 적도 있고, 이렇게 유대인들과 아무런 유익이 없는 토론을 하시고 그 토론이 기록되어서 여기 지금 복음서에 남아있어요. 우리는 알잖아. 이런 토론 안 찾습니까 지금? 물론 어떤 때는 격렬한 토론을 벌일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노 코멘트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찌 보면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을 것 같은 토론을 하고, 이 토론이 여기 기록에 남아있는 까닭이 우리를 위함인 것 같습니다. 후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그 불필요한 토론을 하셨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후대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로부터 낳은 자인지, 그리고 어떤 아버지를,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시 낳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기껏 듣는 소리라고는 귀신이 들린 것 아니냐라는 이런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한다라는 게 뭐냐? 오늘 로마서 10장에 시인하고 고백한다라는 얘기, 호몰로게오라는 것이 내가 시인함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생은요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걸 전부 이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식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이 식으로는 맨날 해도 큰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고, 마침내 무엇?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유대인들을 대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호물로게오 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결코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되고 또 다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비가 되었을 때만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아비의 마음이 내 안에, 내 마음이 아비 안에, 아버지 안에 그렇게 되어서 그럴 때만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쭉 가다가 보면
세자들이 요한복음 15장 16장에 가면 세자들이 아이를 낳아요. 해산할 때가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을 삶 속에서 이제 아들을 낳는 삶이 되거든요. 아들을 낳으면서 뭐요? 아들의 복음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아야만 뭐가 되느냐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되고요. 거긴 해산하는 여인으로 표현됐으니까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되고 그때는 이제 아들을 낳을 때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안에 있는 하늘로부터 낳은 자가 호몰로게오를 통해서 씨를 뿌려줄 때 그때 뭐예요? 그게 이 고백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씨가 뿌려질 때 그게 뭐예요? 아비가 되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이 거기 담겨지는 겁니다. 그냥 전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정신과 어린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흘러져 나갈 때 아비를 공경하는 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 아버지께 들은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씨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게 뭡니까? 그게 아비를 공경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세례오하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는 스스로의 영광, 그 종이 기뻐하는 그 영광,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는 그 영광, 그래서 어깨에 힘들어가 우쭐하는 그 영광, 그것을 일체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가질 뿐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영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안에서 그 피 흘림 가운데 이렇게 피를 빨리는 것 말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피 흘림, 그게 뭐겠습니까? 그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영광을 구하지, 세상이 주는 영광, 박수치는 영광, 사람들이 평가하고 우러러보는 영광, 그런 그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들이 다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척교회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합니다. 그 영광을 누리려고. 아니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려고 그러고 있는 건 혹시 아닌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 때문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전혀 영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원히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과
예수의 생명, 그 세계가 전혀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토론에 계속 나오겠지만,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던 나예요, 그게. 예? 아브라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50주 안 된, 네가 어느 때 아브라함 전에 있었느냐고 또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선문단만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지금 완전히 예수를 비춰도 단단히 비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도요, 정말 이 나가 내 안에 분명하고 선명하다면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는 말을 호몰록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나와 종으로 있는 나가 지금 분리도 안 되어 있고 이건지 왔다 갔다 하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는 호몰록의 선포를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아직 이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의 존재인 나를 내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단지 소망으로만 가지고 있지. 그래서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이 아들로 내가 나인 것을 확인한다고 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혼비백산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교주가 또 하나 나타나셨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둘이 구분되어서 제 안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리의 선명도는 지금 그렇게 투명하지 않을지라도, 왜냐하면 저는 그 어떤 이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내가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나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고 분명치 않을지라도 이 새로운 아버지로부터 낳은 자의 일하심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영광을 종이 취하면 그것은 타진한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부 이놈의 영광을 취해요. 이런 모든 일들을. 그래서 말로만 문의로만 이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하고 혹은 그렇게 거듭났다라고 말하려면 모르지만 하는 모양새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 압니다.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경배하고 있는 한은 아들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아들이 아닙니다. 물론 아들이지. 어떤 아들? 이 사기꾼의 아들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겁니다. 미안하지만 말은 서로가 그 뭐라 그러나요? 장자권 말고 그 뭐라 그래? 내가 적자다라고 서로가 주장하고 우리 아버지다 라고 서로가 친권을 주장하고 친권 쟁탈전을 벌리고 있지요. 한자 할지라도 누구만 합니까? 본인만 합니다. 이들은 모릅니다. 여전히 몰라요. 서로의 친권과 그 부자 관계를 아주 철석까지 믿고 있을 사람이지 그건 자기 믿음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가 어느 쪽으로 지금 무게중심이 가고 있느냐. 그래서 마침내는 아들과 종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합일되어 나타날 것인가. 이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관건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종으로 있는 나와 아들로 나가 서로 쟁탈전을 벌이고 있고, 물론 그 체중에서부터 쟁탈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아까 야곱하고 에서를 보면 서로가 장자권을 주장하며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인생의 실존 아닙니까? 그 비중이 어느 쪽으로 마침내 대동단결 그 안에서 이 화합과 화해, 평화가 이루어져서 평화의 도성이 될 것이냐가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죽었잖느냐. 그런데 예수가 말하고 있는 생명, 선지자들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동일하게 칭하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밖에 있느냐 성전 안에 있느냐의 문제. 성전 안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의 경배를 밖에서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다. 그이가 내게 영광을 돌린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알지 못하고 제가 말하면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려고 같이 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같이 요한복음을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느냐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나가 어디에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고요. 어느 때 보았습니까? 100세가 돼서야 그 나를 아브라함도 본 거예요. 천사를 대접하고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나입니다. 그래서 개체적인 예수는 아닙니다. 개체적인 예수, 여기서 나 할 때 그 예수를 보면 그 예수는 곧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나입니다. 그 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나는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아버지고, 그게 예수가 계속 그를 지치게 해서 나 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목소의 아들 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는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누구에게나 이 존재적으로 거듭 태어나야 될 하나님의 얼로 태어난 정신적인 그 나를 계속 지칭하고 있는 것을 여기 이 문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우상으로 해놓고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다 하고 그 예수를 박수치는 박수 부대로 지금 전락해 있습니다. 그 예수는 동일하게 우리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착취하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는 순간 그 예수가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그 나가 뭐라는 겁니까? 그 나가 곧 아들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나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호도스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길입니다. 그게 진료, 길이요 진료 생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돌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면 또 사람들은 지가 무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허튼 소리를 한다고 무슨 새로운 교조가 나타나. 이 껍데기에 요셉의 아들 김창호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내 안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다음 그 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교주되는 데 써먹어요. 이게 어느 놈이, 이 종놈이, 종이 탈취해다가 쓰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인생들의 혼돈이고 혼란이고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그 예수를 맨날 되뇌이면서 그 예수만 바라볼 것인가? 오늘 내 안에 오시는 그 예수, 그 아들의 복음을 받을 것인가? 아비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내고 살 것인가?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게 오늘날이나 그때나 동일한 엇갈림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한숨 뭡니까? 한 발 더 나가시죠? 한숨을 더 뜨고 있죠?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고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성전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돌을 들어서 치려는 자들만 남고 예수는 성전에 머물지 못하고 나는 내가 쫓김을 당하는 놈인데 그 발로 어디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누가? 성전의 주인이지 예수가. 그 나가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그 나를, 그 성전의 주인인 나를 돌로 들어서 그 율법, 법, 이 종이 받아 적은 그 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전부 예수를 내가 쫓고 있습니다. 나를 내쫓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내가. 그래서 내가 안티크리스토스요. 내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를 쫓아는 내고 있는 내가 적그리스도요. 그게 반대자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리고 우글거리고 이 성전 안에 득식을 거리는 존재가 뭐겠습니까? 이게 귀신 덩어리도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런 일이 대명천지의 모든 인생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몇 시간에 나눠서 읽어보려고 했는데 또 훌쩍 나가졌습니다. 그래야 또 요한복음도 끝내시겠죠. 다음 시간에 9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이 혼곤함과 헝클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애의 아비인 그 아버지를 부여잡고 여전히 우리 인생의 피를 말리고 있고 빨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드러내셨고 전해주셨던 그 복음 앞에
안내하고 초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더 이상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자유자로 살 수 있는 삶을 안내할 수 있는 길잡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